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옆에도 좀 나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과거나 또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니죠. 현재를 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긴 인생을 살아갑니다. 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TV를 보는 것도 잠시 잠깐이고 또 골프를 즐기고 취미를 즐기는 것도 잠시 잠깐이죠. 기나긴 겨울밤 같은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무료한 인생을 채워갈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들립니까? 20대의 젊은이가 한강에서 투신했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물었더니 인생의 무료함이 최고점을 찍어서 투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만 인생의 무료함을 느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20대의 젊은이도 인생이 무료하다고 느낍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거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만큼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해가지고 죽는 것보다도 인생이 무료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먹고 살 만한 것은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무료해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고통과 무료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통과 무료함. 외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낳고 또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부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료함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 이야기인데 하층 계급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평생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은 평생 무료함과 씨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겨우 거기에서 벗어났는데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무료함입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놔도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 틀었다 저기 틀었다 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 재미있게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유튜브가 발달을 해가지고 원하는 것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다 보면 질리죠. 새로운 것을 찾지만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때 뭘로 기나긴 시간을 보내면서 채워갈 것인가 참 생각해보면 암담하죠. 30대의 남자가 인생이 재미없다고 느낄 때마다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는 토익 점수를 높이 받아가지고 공기업에 취직해야 되겠다. 또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차를 사야 되겠다. 또 차를 사고 난 다음에는 집을 사야 되겠다. 30대에 이런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또 취직한 이후에는 취미 생활의 목표를 또 세웠는데요.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또 수영을 배워가지고 저병, 배형, 평형, 자유형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또 마라톤을 열심히 연습했는데 마라톤에 서브 3라고 하는 게 있어요. 42.195km를 3시간 이하에 달리는 것이죠.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이런 것도 다 이루었습니다. 또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안마의자를 사는 거, 또 산악 자전거를 사는 거 한 700만 원 하는데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나만의 서재를 꾸며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이런 개인적인 목표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고 났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아마추어이지만은 복싱을 배워가지고 권투 선수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의 목표는 재테크를 통해서 100억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단한 목표죠. 이런 목표를 이룬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에 과연 재미가 있을 것인가? 아마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무료함에 빠져서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쇼펜하우의 말처럼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무료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아요.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할 만한 어떤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또 성도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재미있게 할 만한 뭔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려 씨름했습니까? 그런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재미가 없어요. 의무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오긴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내 내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재미를 찾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오래 하지 못하고 계속하지 못하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무료하게 만드는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무료함을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는 하지만은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한 이후에 회개하고 기록한 말씀이죠.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다윗은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자원하는 심령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 광야에서 몇 날 며칠 양을 쳤습니다. 그래도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우주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 하나님과 나만 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누가 찾아오는 것이 싫을 정도로, 이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을 정도로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을까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캠핑을 많이 가는데 조용한 곳에 가서 스트레스 벗어나겠다, 그래서 캠핑을 가는데 갈 때 보면은 온갖 것들을 다 싸 들고 갑니다. 심지어 TV도 들고 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핸드폰도 뭐 가져가요. 그리고 간이 침대를 챙겨가는 사람도 있고 또 후라이팬까지 챙겨갑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왜 캠핑을 가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동떨어져 가지고 조용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료하고 심심한 거예요. 가서 그걸 못 참는 거죠. 견디질 못하는 거죠. 다윗은 목동으로 들판에 아무도 없는 데 있었지만은 인생이 심심하고 재미없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그에게 가득하였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좋은 일이 많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왕이 되면 즐길 것이 많죠. 금은 보화가 쌓여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세계적인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세계적인 명차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한 대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에 따라서 차를 골라 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로 돈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 북한에 있는 김정은 보세요. 국민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며 궁전에 살고 있는지. 하물며 여러분, 한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인 다윗이면 얼마나 잘 살려고 하면 대단히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말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왕이 되면 세상의 즐거움을 다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좋지 않았던 거죠. 그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도 말이에요, 인생의 무료함을 달래지 못해서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련과 고난은 다 지나가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어스름한 저녁에 옥상에 올라갔어요. 선선하게 바람을 쐬려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옆집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끌렸어요. 여자라면 다윗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때만 해도 다윗에게는 8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육체적인 호기심에 끌려서 마음이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자극이 그 마음속에 생겨난 것이죠. 흥미가 생겼어요. 남의 여자를 가져본다는 것, 그런 스릴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순간 바라보면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자극이 육체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분란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 이후에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생 다윗이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인생의 무료함을 잘못 달래는 바람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무료함을 무엇으로 달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무료함을 느끼지만은 이것을 잘못 풀면 안 됩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무료함을 달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말씀이 좋아서 묵상할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의 무료함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은 평생 월요일이 그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무 일정도 잡지 않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오직 하루 종일, 목사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요, 그날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평생 월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단언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무료함에 빠지지 않고 다윗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이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신앙생활 참 잘했지만 요 한순간에 인생의 무료함을 달래지 못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버렸어요.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인생의 무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즐겁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무료함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즐겁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기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얼굴 너무 인상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겁게 살도록, 기쁘게 살도록.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즐겁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인간은 언제 즐거운가? 함께 할 때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이셨잖아요. 아내하고 살면서 인생이 무료하지 않도록 평생 즐거움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인간은 함께 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도 즐겁고 자녀들과 함께 할 때도 즐겁고 사회적인 생활을 통해서 인간은 복을 누리는 것이죠. 또 인간은 사회적인 성취를 통해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아를 성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일으킬 때 기뻐요. 그리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때 기뻐요. 남들이 오르지 못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일을 통해서 자아를 성취할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만족이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인간은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료함을 느끼는가? 왜 내 인생이 심심한가? 왜 뭘 해도 재미가 없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왜 무료함을 느끼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즐겁게 살도록, 재미있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평생 지루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혼자 있어 심심해요? 도저히 못 견뎌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돈을 써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재미가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기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오해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까 얘기했던 그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천국은 무료함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교회 나오면서 예배하는 것도 지루해 죽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천국 가면은 맨날 예배한다는데 그 무슨 재미로 천국에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면 맞을 수도 있겠어요. 거기 가면 게임도 없고 결혼도 안 한다잖아요. 스포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천국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매일매일 예배할 정도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내면의 즐거움과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크면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천국은 즐거운 곳입니다. 천국은 기쁜 곳입니다. 맨날 스릴을 느끼는 곳이 천국입니다. 심심하거나 재미없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천국이 스릴이 넘치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천국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얼굴이 막 무거운 얼굴로 앉아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얼굴을 좀 펴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좀 웃어보세요. 온갖 막 고민과 걱정거리를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거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우리 자녀들이 막 재밌게 사는 거 볼 때 부모님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막 즐겁고 기쁘게 살게 즐거우신데 맨날 와가지고 인상 쓰고 막 울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부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모든 인간은 인생의 무료함을 느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고 즐거운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왜 우울해졌는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렇게 됐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가끔 있는데 이 말씀도 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인생 말년에 후처를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니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고 이룰 것을 다 이룬 분이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 정도면 또 무슨 세상의 영광을 보겠다고 새 장가를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가지고 새 장가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웃는 것을 보니까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시는 것 같네요. 혼자 되시면은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모세도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모세도 인생 말년에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리암과 아론이 저와 같은 심정 같아요. 아니 당신과 같이 영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냐, 당신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아니 그 정도면 평생 혼자 살아도 만족해야지 무슨 재미를 더 보겠다고 이렇게 젊은 여자를 만났느냐. 그래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 아닙니까? 참 왜 그랬을까 싶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구나.
인생의 무료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살다가 혼자 된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재혼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결혼해도 좋고 혼자 살아도 좋다.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혼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40절 말씀도 보면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혼자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평생 혼자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오긴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두리번거리며 찾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세상의 향락을 쫓아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그리고 오락에 빠져들고 게임을 하고 스포츠에 열광을 하고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럼 더 센 것을 찾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성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 인생을 몰입하고. 왜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료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만 인생의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나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 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세상의 무료함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없어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고요히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인격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은 1대1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뭉텅이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지 않으세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지만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은밀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적인 지성소를 마련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나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괴로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 믿으면 평생 밖에 나가면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빈 마음을 채우려고 찾아요. 그렇게 평생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의 귀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인생의 무료함을 잊을 수 있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어디서나 이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막 이렇게 대문짝만한 성경 들고 다니면 이거 가지러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여러 권의 성경을,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권의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경을 내가 있는 가까이 보세요. 목양실에 하나 두고, 집에도 하나 두고, 또 어디에다 둬야 될 것 같아요? 차에도 하나 뒀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손이 뻗으면 성경을 만질 수 있는 곳에. 그래서 성경을 딱 펴서 읽으면 이 성경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읽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돋보기를 쓰고 보면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한 장을 전체적으로 봐요. 그러면 한 권을 읽는데 어렵지 않아요. 창세기를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머릿속을 꽉 자리 잡고 있는 분주함이 다 떠나가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은밀하게 나를 만나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인생의 무료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손 가는 곳에 성경을 붙잡고 읽을 수 있도록 항상 성경을 비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를 만들어야 돼요. 집에 만들어야 돼요. 집에. 회사에서는 분주해서 안 돼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가장 개인적인 고요한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TV를 켜죠.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유튜브를 봅니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집에 들어가면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편한 의자를 하나 준비하면 좋겠어요. 저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중고도 많이 파니까 검색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앉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를 하나 딱 준비하세요. 그리고 스탠드를 하나 준비하세요. 조명을 딱.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딱. 그래서 성경을 딱 읽다 보면 말입니다. 고요하게 말씀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만나주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개인적인 지성소를 만드세요. 그리고 자리를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무료함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고생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 있는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